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신 말씀 속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생활을 하시고 3년 동안 공생활을 진행하여 주셨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구속 사역에 대한 열심이 정말 특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어찌 보면 거처가 없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예수님만큼 열심히 사역을 진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말씀, 복음 자체이신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열심이 그렇게 크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열심이 그렇게 넓고, 주님이 행하신 그 열심이 감동되고 감격스러울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으셔서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행보의 사역은 사선을 넘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을 넘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생각의 범위를 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고 인간적인 제한적인 사랑을 그냥 흉내내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참 어리석고 미약한 자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행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이 참 추하죠. 더럽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것은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나는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죄가 드러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언행심사 행동거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역사에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하나 완전한 의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1절에 나오고 있죠. 자, 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던 곳에 소망의 닻을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새벽 중에서 깊은 새벽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6시 전후가 되면 해오름이 동력에서 참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표현할 수 없죠.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동쪽에서 해오름이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가노라면 해오름이 진행되고 있는 멀리서 동쪽이 붉게 타오르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보지 않습니까?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빛의 역사가 진행되면, 자, 이것을 우리가 인생론에 있어서 시간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도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쉼의 시간이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언젠가는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쉼의 시간이 있으면 이제 다시금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진행해야 될 그런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갈릴리 인근 근동이 칠흑같이 어두웠죠. 이방인의 땅입니다.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제한적인 구역이 없습니다. 어디를 누구를 막론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역을 초월하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2025년도 이제 대강절을 맞이해 가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평강의 왕이 오시는 그 은혜의 역사, 메시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왜 오셨는지, 지금도 성령으로 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비전이 넘치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수밖에 없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협돼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니까,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니까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행보와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통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고 심판받아 멸망당해 마땅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하고 세계 모든 족속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 요나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의 믿음이 국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사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육신적인 소욕과 인간적인 아집 때문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 얼마나 증오심을 갖고 미워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그냥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서는 그 명령과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요나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강팍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고 육신의 혈기에 정욕에 빠지고 인간적인 판단에 그 사슬에 꽁꽁꽁꽁 묶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가장 어리석은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을 가지고 제한하여 두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하셨나요? 언제 하나님이 사슬로 묶듯이 꽁꽁 묶어두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땅이 저주받은 땅 아닙니다. 직전의 말씀에도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지만 그걸로 끝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저주받은 땅과 같은 곳을 회복하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속들과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하신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 제 인내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스러운 구속사역의 성업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초치지 않게 하시고 돌 던지지 않게 하시고 망가뜨리고 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군다나 호덕한 마음으로 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진짜 좁쌀만한 생각과 좁쌀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가 많아요. 참 어리석기가 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이요, 평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광명의 역사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화의 역사 안에 축복을, 복을 끊임없이 빌어주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들어가는 집마다 고을마다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죠. 그 평안이 그들이 받을 만하면 그들의 가정에 임할 것이요, 그들이 받지 못할 만한 자들이라면 그 평안이 부메랑처럼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에게 되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함께 가는 동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왔다고 회개하면서 나오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오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 2절로 넘어가 볼게요. 2절 3절 쫙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 주님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그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함께하면 힘이 솟구쳐요. 성년이 되면 티를 안 낼 뿐이죠. 30, 40, 50이 돼도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아이,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죠. 아이는 제가 나이가 몇 갠데요,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더 실감나요. 그래서 엄마가 안 보이고 아버지가 안 보이면 찾아요. 엄마 어디 갔지? 아빠 어디 갔지? 왜 안 오나? 불안해요. 초조해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신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발동되도록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불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지만 억척스러운 고집과 아집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즐겁게 하실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히 넘을 수가 없어요. 담기는 담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러지 못해. 형제 자매들이 아무리 위에 있게 살아도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만큼은 그 자녀를 사랑하지 못해요. 한번 보세요. 형제 자매들은 자기 이권 따라 자기 인간적인 생각 따라 그냥 결정하고 살죠.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있는 거 다 빼줘요. 마지막 순간까지 다 빼주고 다 내어주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가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그게 진짜 백이 사랑이죠. 사랑한다고 하고 조건을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인간적인 편협적인 생각에 머무르면 그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어쩌면 거짓 사랑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사랑한다고 흉내는 내지만 진짜 사랑은 이 속에 배어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짜 백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임을 당하면 묶임을 당하면 그분의 은혜의 그늘 안에 붙잡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품음을 당하면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아유 그 사람 달라졌더라니까.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언제 그렇게 달라졌는지 몰라. 감동이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만 되어지는 겁니다. 자 6절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라도 개인도 어떤 사상도 여러분 어떤 지역도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가고 십자가로 가면요 못 갈 곳이 없고 못 할 것이 없고 못 만날 것이 없고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진짜 주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진짜 백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다고는 하지만 지식에 머무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지식에서 가슴까지만 왔지 결단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과 어둠은 다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촛불 하나만 가지고 가도 주변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밝아지고 있나요?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분열이 있는 곳이 화평이 이루어지나요? 안 될 것만 같은 것, 절망스러운 곳이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얻나요? 그렇다면 진짜 백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기만 하면, 나만 머물러 있으면 분위기가 심산해지고 분위기가 냉랭해져지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여러분 그러면 영적 진단은 된 겁니다. 내가 바로 가짜신앙이라는 증명이에요. 이거 진짜 아니고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짜 내게 믿음을 가지고서 나가서 이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은 분열과 미움과 증오입니다. 박수를 칩니다. 박장대소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나가고 십자가로 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나가면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allelujah.